오늘 말씀 제목이 깁니다. 말씀 제목 크게 선포합니다. 시작.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다시 한번 시작.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죠. 그러면 내가 너희를 택하여 지명하여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내가 너희들을 만들어 주겠다. 이 부르심이 언제 있었냐면요, 밤새 한 마리 고기도 못 잡았던 어부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명령하시고 또한 부르셨던 그런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죠. 오늘 이 시간도 우리를 부르세요.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내가 너희로 왕 같은 제사장 되게 하겠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 내가 천사도 흠모할 만한 하나님의 영적 대사, 내가 너희로 임명해 주겠다. 오늘 시간 저와 여러분을 부르는 그 부르심의 응답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아멘.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우리가 지금 마음에 없더라도 선포 한번 해보죠.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께 나아갑니다. 이 시간 제가 선포할 텐데 아멘으로 크게 화답하면서 이 시간 결단하면서 그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원드립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를 따라오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리라.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 내가 너희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리라. 나를 따라오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노라. 나를 따라오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반드시 승리케 하리라.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반드시 구할 때 구하여 주고 찾을 때 찾게 해주고 두드릴 때 내가 큰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리라. 나를 따라오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반드시 광야의 길을, 사막의 큰 강을 내가 반드시 내어주리라. 마지막으로 나를 따라오너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게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준비되었기 때문에 부르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놀라운 축복의 자격을 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어서 주님께서 부르시는 것이 아니에요. 능력이 있어서 부르시는 것이 아니에요. 부르실 때 순종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것이에요. 부르실 때 아멘,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라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순종하는 그 사람에게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에게 이 부르심은 해당이 되지만 순종하는 사람에게 이 놀라우신 어부가 되고 면류관이 있고 생명이 있고 승리하게 하시고 구할 때 구하여 주고 찾게 찾게 하여 주고 광야의 길을 내고 문을 열어주시고 사막의 큰 강을 내게 하여 주시는 그 축복은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라고 그 부르시면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 쓰시지 않아요. 순종하는 사람 쓰십니다. 하나님께서 능력 있는 사람을 통해서 그 능력을 통하여서 일을 하신 일이 없어요.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우리의 삶 가운데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그 사람 하나님께서 사용하셨고요. 베드로는 어떠할 때 부르심을 힘입었는가? 가장 최고의 전성기 때 부르심을 입은 게 아니라 밤새 자기가 평생 했었던 이 그물질 한 마리도 물고기를 못 잡은 바로 그 순간 좌절하고 낭망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주님은 특별할 때 우리가 잘 될 때 부르시지 않아요. 이 정도면 너를 쓸만하구나 그러실 때 부르는 법이 없어요. 왜? 그 내가 잘 되고 이 정도면 쓸만하다고 한 그 능력이 하나님의 나라에 도움이 되는 그런 능력이 아니거든요.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그때야 권능을 힘입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되는 하나님의 영적 제사장이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구약에 동일한 사건이 있어요. 모세는요 40세 때 이집트 왕자로서 이 정도 권력과 힘이면 내가 내 백성을 구할 수 있겠다라고 했지만 어림도 없었어요. 이집트 왕자로서는
아무런 쓸모가 없었고 80세 할아버지 노인이었던 지팡이 짚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그런 지도자로 삼아 주겠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음을 믿습니다.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부족할 만큼 여러분의 부족함이 없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쓰시기에 미련한 자 없음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쓰시기에 지식이 부족한 사람 없음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건강조차도 하나님의 쓰시기에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음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부르셨을 때 왜 떨기나무 가운데 임하셨을까? 하나님이 모세야 내 백성을 인도하여라 라고 80세 할아버지 노인 모세에게 임하셨을 때 떨기나무 가운데 주님께서 불로 임하셨는데, 떨기나무는 특별한 나무여서 임하셨을까요? 흔한 나무여서 임하셨을까요? 흔한 나무여서 임하셨어요. 그 떨기나무는 누구를 상징하죠? 모세를 상징해요. 그리고 평범한, 연약한,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을 상징하는 게 떨기나무예요. 자, 그럼 보세요. 얼마나 신약과 구약이 일치가 되는지. 베드로는 주님께서 부르신 다음에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신다고 하셨을 때 짧은 그물을 가지고 어떠한 곳에 어떠한 물에 그물을 내리라고 했죠? 깊은 물이요? 아니면 얕은 물이요? 깊은 물이죠. 그러면 이 짧은 그물은 누구를 상징할까요? 베드로 자신을 상징하는 거예요. 흔하디 흔한, 누구나 다 갖고 있었던 잘 안 잡히는 그물.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그 말씀에 힘입어 순종하였더니 그물이 그 짧은 그물에도 찢어지도록 그렇게 잡히는 거 아닙니까? 모세에게 있어서의 짧은 그물은 무엇이죠? 떨기나무예요. 떨기나무는 모세가 할아버지여서 양을 칠 때, 추울 때 밤에 떨기나무를 불에 떼던 땔감으로 쓰던 나무였거든요. 자기는 일회용 땔감으로 쓰던 흔하디 흔한 그런 일회용 떨기나무 항상 보았던 거지만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니까 그 일회용 땔감이 타지도 않고 영원토록 꺼지지 않는 불꽃이 되잖아요. 그것은 누구를 상징하는 것이죠? 40세 이집트 왕자여서 한 번에 타서 없어질 그런 떨기나무 같은 인생을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고요, 80세 노인 할아버지였지만 성령 하나님의 불이 임하시니까 타지도 않고 영원토록 꺼지지 않는 능력 있는 모세, 할아버지일지언정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에서 구해내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니까 그 흔하디 힘한 떨기나무가 타지도 않고 꺼지지도 않고 영원토록 영생하며 강력한 불을 발하는 그런 놀라운 그런 모세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그 말씀 힘입고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고요, 또 순종하며 나아가시면 됩니다. 여러분 많은 문제가 있어요. 떨기나무 같은 그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 안 되는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냥 한 번 타서 없어지고 시시하고 가치 없고 소용 안 되고 흔하디 흔한 그런 떨기나무 같은 인생이 있어요. 짧은 그물 같은 인생이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노력해도 잡히지 않고 한 번 땔감으로 쓸 수밖에 없는 그런 떨기나무 같은 인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떨기나무 같은 인생이 어떻게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런 영적 지도자가 되고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히는 그런 그물이 되는 건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권능을 힘입고 기도하며 나아가고 순종하는 자에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저를 따라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자, 다시 한번 우리 함께 기도하며 전심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우리 서울예림교회 우리 틴즈 아이들 그리고 청장년 우리 모든 부모 이르기까지 이 일은요 너무나 감사하게도 모든 문제의 공식에 적용이 돼요. 여러분의 회사, 여러분의 가정 문제, 여러분의 지금 살고 있는 여러 가지 그물이 비어있고 한 번 땔감으로 쓸 수밖에 없는 그런 비어있는 그런 곳간 가운데서도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면요 200만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잡힌다는 겁니다. 얼마나 성경이 기가 막히게, 이게 몇천 년 사이에 쓰여진 성경이고 그 성경의 저자는 만난 적도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하나님의 영적 원리를 이렇게 같이 표기할 수 있을까요?
제가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스무고개입니다. 이분은 누구일까요? 전혀 우리 교회에 나올 생각이 없었던 분입니다. 전부 다죠. 점점 좁혀드릴게요. 결혼해서 어쩔 수 없이 배우자에 의해 교회를 나가게 된 분입니다. 마치면 이 금그릇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 셀 모임을 한 번도 안 해보셨다가 우리 교회에서 셀 모임을 처음으로 시작한 분입니다. 누구예요? 셀 모임도 처음이신데 결국 이 개척교회 셀장으로까지 섬기면서 매주 토요일 주일을 갈까 말까 주저했던 분이 토요일까지 예배를 세팅하길 즐겨하셨던 분 누구실까요? 예, 그렇죠. 지금도 우리 그 가정은 서울 엘림교회 위해 기도하고 또 교회를 위하여 헌금하고 다시 돌아올 날을 소망하며 정말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분인데, 장우현 셀장님 제가 잠깐 소개하려고 하는데 가장 훌륭해서가 아니라 이러한 사람, 이러한 가정, 이러한 남편, 이러한 아내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응답하니 이렇게 변할 수 있구나라고 여러분 위로와 용기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서울 엘림 교회에서 작은 셀을 담당하며 섬기고 있는 장우현 셀장입니다. 서울 엘림교회 창립 기념 예배를 맞이하여 가장 큰 은혜를 경험한 사람임을 고백하며 여기 계신 성도님들과 받은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하나 걱정이 되는 건 이미 제가 기도 제목을 말할 때나 셀 모임을 나눌 때 울음을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아직 이런 게 너무 부끄럽고 오늘 끝까지 읽을 수조차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부모님의 따뜻한 사랑 안에서 부족함 없이 자랐지만 고된 시집살이를 하시던 어머님께서는 저리 유일한 피난처였고, 막내였던 저는 어머님을 따라 절에 다니며 교회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은 전무했습니다. 또한 어려서부터 크고 작은 좌절이 올 때마다 고통을 스스로 극복하고 스스로 일어나는 것을 미덕으로 배웠기에 겉으로는 평온함을 유지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속으로는 항상 불안하고 우울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결혼 후 아내가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는 것을 보며 속으로 나도 하나님을 진작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생각했을 뿐 저는 바쁜 일상에 쫓기며 여전히 불안한 내면을 감추며 살아왔습니다. 부모님의 영향으로 불교 문화에서 자란 저는 당연히 결혼 전에는 기독교인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살았고, 결혼 후 바로 미국으로 가면서 와이프한테 미안한 마음에 교회를 억지로 다녔습니다. 그 20년 동안 하나님께 필요에 의해 간절히 기도하던 순간들도 있었지만 내면에서는 끊임없는 완악함으로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콜링을 거부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었다가 다시 멀어지고를 여러 번 반복하면서
저는 하나님의 교회를 익숙함으로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미국, 한국, 캐나다 또 한국 이런 식으로 떠돌이 생활을 하면서 교회는 어디서든 꾸준히 다녔지만 저는 교회와 저만의 선을 그어놓고 그저 방관자로 지냈을 뿐입니다. 그러던 작년 여름 와이프가 먼저 헌신하여 섬기고 있던 서울 엘린교회에서 가족 제주 힐링 캠프를 간다는 소식을 듣고 좋은 기회라 생각하여 여름 휴가를 대신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캠프 가기 한 주 전에 성도들과 최소한 인사는 해야 한다면서 오게 된 그날이 제가 서울 엘린교회에서 처음으로 인도되었던 날입니다. 당시 저는 코로나 후유증으로 힘들었고 몇 달 동안 어머님은 위중하셨기 때문에 주말마다 간호하며 쌓인 피로가 결국엔 터져 제주 출발하기 3일 전 염증 수치가 급속히 상승하여 응급실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힐링 캠프 휴가는 물 건너 갔다고 생각했는데 작지 않은 치료를 하고 태어난 당일날 바로 공항으로 가서 촉박한 상황에 겨우 비행기를 탔던 과정 등을 겪으면서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이런 의구심과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저에게 다시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아내가 단톡방에 기도 제목을 올려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했음을 알았습니다. 제주 여행을 다녀와서도 예의상 몇 번은 더 와야지 하던 중에 조금씩 말씀이 들리고 여전히 낯설었던 성도님들이 저를 도와주는 것이 부담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느껴지는 신기한 경험을 했습니다. 이런 1년의 시간을 통과하며 제가 어느새 특별 새벽 기도에 나가고 이제 가끔이라도 말씀 묵상도 하면서 신앙이 깊어지고 있음이 느껴집니다. 가장 놀라운 일은 20년 동안 셀원도 된 적이 없었던 제가 지금은 서울 엘린교회에서 셀장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리더 교육도 감사히 받았고 개인 기도도 못하는데 대표 기도를 하고 특별한 것도 없는데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이번에 미국으로 가는 것을 결정할 때도 먼저 기도로 하나님을 찾았고 가끔씩 참고 있던 스트레스가 폭발하는 것도 없어졌고 준비 과정 내내 평안했습니다. 무엇보다 주일에 교회 가는 것을 종종 고민하던 제가 이제는 주일을 지키는 것이 당연해졌고 아예 고민 자체가 사라졌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겠지만 저에겐 어느 하나 납득되지 않는 일이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8월 말에 저희 가정은 지난 5년간 한국 생활을 마무리하고 다시 미국 HP 본사로 또 한 번의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이전의 유학생 시절 주재원 생활과 달리 이제 어느덧 나이도 들고 아이들도 커서 또 다른 걱정이 마음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가졌던 마음과는 다른 것 같습니다. 항상 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실 것이기에 마음의 동요는 크지 않고 지난 몇 개월 동안 이를 위해 하나님께 쌓은 기도가 있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새로운 계획이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다시 교회로 돌아올 때
우리 서울 엘린교회는 여전히 말씀이 있고 차세대를 믿음으로 성장시키며 기도를 쉬지 않는 가족 공동체로 굳건히 서 있을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의 빈자리를 새로운 하나님의 가정으로 채워주실 것도 믿으며 여러분들께 동참의 부탁도 드립니다. 사실 이번에 여러 가지 조건을 고려하여 본사로 이동하기로 결정했지만 분명한 것은 이제는 과거와 다릅니다. 직장과 경제생활 활동이 최우선이 아니고 우리 가정의 믿음을 지키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력하지만 제가 섬길 수 있는 교회를 만나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도 서울 엘림교회와 엘림의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셀장으로 한 가정의 가장으로 기도를 놓지 않겠다는 결단과 함께 지금까지 저와 서울 엘림교회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부족한 저의 삶을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서울 엘림교회를 위해 기도와 더불어 가족이 되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나눔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장우현 셀장님 너무 미안해요. 우선 양해를 좀 구하고, 장우현 셀장님이 저 정도 되는 거면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어느 누구도 다 저 정도는 될 수 있음을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누가복음 5장 말씀, 기록된 말씀 잠깐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5장에 기록된 예수님이 임재하시는 천국잔치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다음 주 또 부활주일이죠. 우리 누가복음 5장, 레위라는 세리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어떻게 행동했는가, 장우현 셀장처럼 어떻게 행동했는가,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이렇게 행동한 적이 있었는데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바로 그 일을 하면 됩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우리 함께 한 줄씩 읽고 제가 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항상 주님은 부르세요. 세리, 로마 세금 걷어서 대신 바치는. 근데 그 사람 이름이 레위였어요. 예수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주님께서 부르셨을 때, 이 레위라는 사람이 괜찮을 때 부르셨어요? 아니면은 평범할 때 부르셨어요? 평범한 그냥 일본 앞잡이 노릇 같은 로마 세금 대신 징수하는 그런 세리 일, 세관에 앉아 있을 때 부르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지금 부르시는데 이런 말 우리 많이 하죠. 전 아직 준비가 안 돼서요. 전 아직 부족해서요. 그럴 때 부르신다니까요. 주님이 부르셔서 사용하시기 위해 열악한 사람은 없어요. 너 인생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건 내가 알아. 그러나 나를 따르면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겠다. 오히려 가장 열악하고 연약할 때 부르실 때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주님께서 지금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그냥 세간에 주저앉아 있을 때,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고 낭망해 있을 때, 양치기 할아버지 80세 된 그런 모세와 같은 아무 내 인생엔 이젠 소망과 비전이 없다고 생각할 바로 그때,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쓰시지 못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음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아이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 남편과 아내,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우리 청년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과 열매를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28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시작.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모든 우선순위를 대신 예수님을 위한 삶으로 순종을 해야 돼요. 순종하는 사람만 쓰는 거예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은요, 돈이 없으면 주셔서, 능력이 없으면 능력을 주셔서,
연약하면 강하게 하셔서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할 때 그 순종에 응답만 하면 나머진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여러분 기쁨과 자유함으로 주님께 헌신하세요. 29절 시작.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느니라. 레위는 결정을 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자,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예수님의 비전이 내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기도 제목이 내 기도 제목이 되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길이 나의 길이 되고 예수님이 하시려고 하는 그 일이 나의 일이 되어야 되는 걸 좀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을 부르러 오셨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의 그 일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해서 나뿐만이 아니라 자기와 같은 다른 세리와 죄인들을 집에 많이 모아놓은 다음에 음식을 차리고 음악을 틀어놓고 예수님을 부르셨어요. 그럴 때 이런 일이 생깁니다. 항상 마귀는요,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고 하나님의 기도를 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지 못하게 하잖아요. 바리새인이 등장합니다. 30절 시작.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마귀는 가만히 있지 않아요. 비방해요. 이런 거예요. 너가 무슨 주님의 일을 한다고 그래. 너가 순종한다고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나 쓰는 거지. 너가 순종한다고 무슨 사람 낚는 어부가 돼. 너가 순종한다고 어떻게 주님께서 인정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돼. 너가 같은 일, 너의 직업, 너의 학업 이걸 가지고 뭘 하겠다고 그래 라고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비난해요. 비방해요. 너의 신앙이 얼마나 좋다고. 너의 형편을 돌아봐. 너나 잘해. 너 할 일이나 잘해. 아니에요. 내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맡을 때 하나님은 고기를 잡는 수준의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사람을 낚는, 생명을 살리는 그런 제사장으로 하나님은 더 큰 계획과 비전, 상상하지 못할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는 걸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32절 시작.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아니겠습니까?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는. 여러분이 죄인 되었을 때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가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세리, 레위가 베푼 잔치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기의 우선순위, 나는 돈 버는 일, 이게 우선순위였는데 아니 이 돈을 가지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일. 예수님께서 죄인을 부르러 오셨는데 내 주변에 이 많은 죄인들을 예수님을 다 만나게 해야지라는 이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했죠. 이것이 바로 다음 주 우리가 해야 될 예수님을 모시고 세리, 레위가 했었던 천국잔치를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겁니다. 다음 주는요 4가지 잔치가 종합되어 있어요. 이런 때 안 하면 하나님의 뜻이 어느 때겠습니까? 다음 주는 창립 2주년이고요. 교회 이전 감사 예배이기도 하고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종료 주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 임직 예배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몇 주 전에 8명의 우리 셀원분들 중에 셀 리더 교육을 다 받으셨어요. 누가 사람 낚는 어부로 부름받아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순종하시겠습니까? 어떠한 사람을 주님께서 사용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을 모두 부르시는데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누가 손들고 주님께 나아가시겠습니까? 예수님의 복음이 다음 주에 선포될 거고요. 그 다음 주 부활절 11시 연합예배까지 연계가 될 겁니다. 은혜와 감격의 찬양 준비할 거고요. 저 색소폰 특순 준비할 겁니다. 태민이가 댄스를 하죠. 어린아이도 할 건데. 그리고 함께 초청하는 우리 아이들은 키즈 카페에서 우리 서현준 목사님이 케어할 거고요. 저녁 뷔페 저녁 식사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의 역할은 뭐죠? 여러분이 역할 딱 한 가지만 잘하면 됩니다. 세리 레위와 같이 사람들을 데리고 오세요. 그 잔치에
여러분 딱 그것만 하면 됩니다. 너무 성경적이어서 저는 기대가 많이 되고요. 여러분이 굉장히 이 영적 부담을 잘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성경적이에요. 세리 레위가 했었던 이 천국, 예수님의 천국 잔치가 다 준비가 될 예정이고 다 준비가 될 겁니다. 이제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친구들을 그 자리에 앉혀야 되는 그 일. 한 가지만 잘하시면 됩니다. 그냥 데리고 같이 오시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의 남편, 아내, 부모님, 자녀, 지인, 저를 따라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너와 내 집이에요. 나만이 아니고 주 예수를 믿으라. 나는 구원받으리라가 아니라 너와 내 집이 구원받아야 된다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감옥 간수는요, 이 말을 듣고 자기 집을, 가족을 다 영접하고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는 개척 멤버가 되었어요. 우리 가족 중엔 중풍병자 같은 우리 가족이 있습니다.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그러면 함께 중보해서 지인들을 우리가 함께 해줄 테니까 메고라서라도 지붕에 올라가고 지붕을 뜯고 예수님께 달아내려서라도 그 영혼이 다시 침상을 들고 구원받고 걷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두렵게 하고 정죄하는 악한 영을 대적하며 나가세요. 기도하며 나가세요. 깨어 기도하고 여호와 이름으로 물맷돌을 던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물맷돌을 던지기만 하면 돼요. 침상을 들고 예수님께 달아내리는 그 일만 하면 돼요.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는 일만 하면 돼요. 고기 잡아오라고 책임져 달라고 하지 않아요. 골리앗을 이긴 다음에 그리고 얘기하자고 하지 않아요. 서울 엘림교회는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 주님이 주인 되는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가 될 것이고요. 그 안에 있는 우리는 노아의 방주처럼 예수님의 다시 오심까지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는 그런 생명과 영광의 면류관을 다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시고요.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길이고 우리의 자녀들을 살리는 길이에요. 이 아이들 없으면 어떡해요? 다 중요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을 다 불러서 우리 서울 엘림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이 부르심에 순종하며 이것이 우리를 살리는 일, 바로 우리 교회를 살리고 부흥시키는 놀라운 예수님의 천국잔치가 될 줄 믿습니다. 하늘의 별과 같은 주인공이 될 줄 믿고 우리 다니엘 12장 3절 말씀 함께 읽고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